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될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말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은혜로서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의 완성도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생도 은혜인 것이고 성결도 은혜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넘치는 호의가 바로 은혜이지요. 시약성경에서는 카리스타라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주어지는 넘치는 호의, 예를 들어갖고요.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먹였어요. 먹여서 그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여기서 호의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줘서 먹게 만들었던 것이 호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돼갖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빚 때문에 그 사람의 남아있는 아내하고 자식들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그 죽은 사람의 친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호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빚을 대신 갚아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팔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호의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내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은혜라는 것,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값없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값이 싸다는 말이 아니에요. 값없이 준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싸서 그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무료로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바텐이라는 그 보스턴시에서 유명한 이런 그 거상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워싱턴에 가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에게 2,000불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텐이라는 사람이 담보도 없고 그 다음에 뭐를 믿고 내가 자네에게 돈 2,000불을 빌릴 수 있겠느냐. 지금 들어가면 2,000불은 큰 돈인데 세계 경제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2,000불이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턴이 이 청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턴이 주위의 모든 친구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돈을 은행에다가 그대로 놓기보다는 앞길이 창창한 청년에게 그것을 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무담보로 2,000불을 이 스트로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세계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바턴의 사업은 모두가 다 도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이때 이 바턴에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스트로사였어요.
이 스트로스가 찾아와갖고 바턴의 모든 부채를 다 갚아주었습니다. 바턴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그때 나에게 빌려간 돈을 다 갚았는데 뭐를 또 나를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지금 준다는 것인가 그랬어요. 근데 스트로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빌렸던 돈은 모두가 다 드렸지만은 도와주신 은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당하고 계신 불운에 얼마라도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 호의라는 것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은혜라는 것이 단지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과 관심과 애씀,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분명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귀한 것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과 보혈을 흘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들에게 받으라고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은혜를 받아야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 팔려있는 사람들인데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영원한 형벌만이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지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주도해야 된다고, 주체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그가 나를 위하여서 그냥 하고 나는 받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값을 지불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냥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사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과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자,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9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뭐가 옵니까? 은혜가 원인이 돼갖고 우리들에게 결과로 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은혜와 구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가 뭐 원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 결과가 됐어요. 그러면 은혜와 구원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믿음 있잖아요,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빚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굶어서 죽는 사람에게 누군가 그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 음식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굶어서 지금 죽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이 달려있어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갖고 눈에 보이는 환상이야.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 사람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자,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친구가 그 빚을 다 갚아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사람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어느 누구가 이 엄청난 것을 나를 위하여서 이런 것을 해주겠어.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나오라고 막 그랬는데 자꾸 거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그 노예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호의가 주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바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Prevenient grace, Preventing grac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는 그 결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있기를 은혜라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이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오는 겁니까? 구원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잘 먹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은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저주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관심사는 바로 죄로 반역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바울은 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시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시입니다. 도시인데 헬라 문화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을 영과 육체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간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냐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의 이런 잘못된 이런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내 육체가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말하기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두 구원받는다고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영혼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분 앞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에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 육체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뭐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병, 육신에 약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가갖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채찍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이 아픈 것은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야. 의사한테 가서 치유받고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고 뭐 약을 먹으면서 나아야지. 신앙은 영혼만 위한 것이고 무슨 육체가 병들었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잘못된 복음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과 행위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우리들의 행위까지 그렇게 매여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맞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로서 감옥에 갇혀갖고 이제 형이 집행될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지금 어디 아래 있는 것입니까?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법 아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언제 죽을까, 언제 사형이 집행될까,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있어요. 법 안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을 안 당하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는 것입니까?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에게 은혜 아래 있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나가더라도 경찰이 그를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법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비록 은혜 아래 있게 되었지만은 그는 다시 뭐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내 삶까지 그렇게 매여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뭐가 이렇게 막 감동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을 내가 깨닫고 알았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은혜는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 따라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뭔가가 왔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뭐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은혜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직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꺼리끼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직책은 어떤 직책이냐 또 말하냐면,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서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겁니까?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 4절로 10절을요, 쉬운 말로, 현대어 성경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6장 4절로 10절이 현대어 성경으로요. 여러분들 6장 4절로 10절 한번 눈으로 보면서, 제가 읽는 것을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다짐하며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살기 등등한 폭도들을 만난 일도 있습니다. 심한 노동을 했고 한 잠 못 자고 밤을 지샌 일도 있었으며 굶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전한 생활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인내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참으로 사랑에 넘쳐 있었으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일을 진실하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정의의 무기를 언제나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부상은 당했지만 죽음은 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철한 카네기를 잘 알고 있지요. 이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어려워서 하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식구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자기 어머니의 친구인 핸더슨 부인에게 가고 20파운드만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핸더슨 부인은 카네기에게 20파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카네기는 핸더슨 여인에게 고맙습니다. 빌린 돈은 꼭 갚겠습니다. 카네기 가족에게 거듭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자기들이 번 돈 중에서 50센트씩을 핸더슨 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이렇게 어렵게 모아둔 돈이 2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카네기 가족은 모여서 그 20파운드를 만들었다는 것을 축가를 하면서 기뻐를 했습니다. 카네기는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죄인으로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에, 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마음이 한껏 좁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넓게 넓히는 것,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희망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살고, 이 은혜를 전하고, 이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로 사람을 만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저희들, 은혜로서 살고 은혜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나 공허한
질